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8장에 보면 이제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지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노아가 다시 땅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땅으로 불러서 이제 내리게 하신 다음에 다시 농사를 짓게 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한번 심음과 거둠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마지막 날 올 때까지는 늘 언제나 심는 것이 있고 거두는 것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장면이 8장에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의 본문이,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한 가지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는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 구체적인 것에서부터 조금씩 범위를 확장시켜서 일반적인 이야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런 예를 들면서 그런 원리들을 설명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심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도 비유를 많이 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당연히 좋은 성적을 얻게 되겠죠.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면은 그 일에 따르는 보상들을 또 받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7절 후반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바로 그 원리입니다. 이건 사실 종교를 떠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이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영역,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 혹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무엇을 뿌렸는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거두는 것에 대해서만 집착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뿌리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나는 좋은 것만 거두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오류 혹은 오해, 잘못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거기서 한 가지 말을 뭐라고 덧붙이냐면 7절의 상반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 이치는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그것을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또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신여기다라는 것이 문자적인 의미로는 이렇게 코를 높게 드는 거예요. 코를 높게 들고 상대방을 마주하는 건데, 즉 다른 사람, 그 상대방을 이제 좀 속된 말로는 깔아뭉갠다, 혹은 이제 무시한다, 경멸한다, 우롱한다라는 뜻이죠. 자,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서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치 중에, 정하신 이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세 가지 예를 드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기독교 사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원리가 적용돼야 될 부분이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원리들이 분명히 적용되는데, 어떤 것이냐? 말씀을 배우는 자는 자신의 선생을 재정적으로 후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함께하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요즘으로 치면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제 입으로 하는 게 사실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이 이야기는 바울 서신의 곳곳에서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정작 바울은 사실 그렇진 않았어요. 정작 바울은 교회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이제 직접 무언가를 사례비를 받거나 하지 않았지만, 바울이 어려울 때에는 바울이 지나갔던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바울을 돕는 돈을 또 이제 보내주기도 했죠. 바울이 이제 스스로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이제 직업이 있었잖아요.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텐트 메이커. 그 일들을 하면서 이제 스스로 생활을 꾸려 나왔었는데,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한 곳에 고정적으로 한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나누는 자가 있다면 그것을 교회에서 분명히 그 사람의 생계를 책임져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오면서 이 간단한 원리가, 그리고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남용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남용이 되는데, 첫 번째는 목회자에 의해서 남용이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성도들, 회중에 의해서 남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에 의해서 남용이 되는 것은 아주 대표적인 예로 중세시대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중세시대 교회는 말 그대로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걷어들였어요. 믿음을 강요하면서 이번에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성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하니 얼마가 필요하다, 다 바쳐라. 그것을 다 자기들이 착복하죠. 그래서 교회가 제일 돈이 많은 곳이었고, 당시에는 교회가 제일 부유한 곳이었고, 교회가 또 땅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모든 값진 것들이 교회에 있었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당시에 그 카톨릭 사제들이 욕심을 많이 부렸는지 면제부도 팔기도 하고, 그죠? 그런 것들이 바로 목회자가 일삼았던 이 원리 남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없느냐? 오늘날에도 많죠. 오늘날에도 상당히 욕심이 많아서 목사라면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당연히 이런 것도 교회에서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다시 당연히 챙겨야 되지 않느냐, 심지어는 그게 공식적으로 챙기는 것도 모자라서 비공식적으로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목회자에 의해서 남용되는 부분인 거죠. 회중에 의해서 남용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런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힘들게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인데, 그 돈으로 헌금한 건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막 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 제가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는 참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치사하긴 하지만, 비자 문제를 가지고 이제 비자를 해줄 테니 우리 교회에서 무료 봉사해라, 풀타임으로. 그런 것이 많아요.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넘쳐나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LA 쪽에서는 걷어주는 것만도 은혜로 알아라. 교회에 와서 일하게 하는 것만도 은혜로 알아라. 비자는 나중에 생각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상당히 많죠. 그게 이제 회중에 의해서 남용되는 것이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자신이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른 것으로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게 되면, 말씀을 배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게 되었다면 내가 가진 것으로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섬겨줬다면 나도 내가 가진 것으로 함께 또한 말씀으로 또 나눌 수 있고, 기도를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코이노니아, 교제, 협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6절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해서, 그 함께가 헬라어로 코이노네이토, 즉 코이노니아에서 비롯된 그 단어를 사용을 해요. 영어로 얘기하면 share, 함께하라, 함께 나누라. 비록 이것이 이제 바울은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것만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예로 들면서 모든 기독교적인 사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설교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사역에서 동일하게 이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단계 더 확장을 해서 어디까지 또한 적용할 수 있느냐? 그것이 8절에 나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그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면서 얘기했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못 박아놓고 아주 가차없이 단호하게 돌아서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바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이거 얼마나 아팠는지 내가 내려줄게, 십자가 다시 끄집어 내리고 그 응석을 받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는 씨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뿌리는 씨라는 것은 주로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요.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리고 행동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가 내 생각에 원한을 품는 것,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항상 하나님께 불만을 갖고 있는 것, 다른 사람들에도 마찬가지고, 불순한 생각을 하는 것,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난 도대체 매주 가서 예배드리는데 왜 거룩해지지 못하나?
왜 나는 거룩함을 거두지 못하나? 라고 한탄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심는 것은 육체를 위해서 심어놓고서는 자기가 거두는 것이 왜 거룩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의심하고 의아해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한다. 그래야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영생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뜻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럼 도대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무엇이냐?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까지 골로새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땅의 것이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고 그 위의 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죠. 그래서 5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럼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전욕과 우상 숭배와 거짓말하는 것과 다투는 것과 등등등등을 이렇게 나열을 해요.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즉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무엇이냐 얘기를 하는데 12절부터 1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심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 영생을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 내가 왜 거룩함을 거두지 못하는가? 라고 스스로 속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그 사역 가운데 일어나는 원리를 얘기했다면 이 두 번째는 개인의 성화, 개인이 어떻게 하면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는가, 구별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분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걸 더 확대시켜서 나 개인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성령을 위해서 심을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그게 바로 9절과 10절인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즉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하는데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덧붙이냐? 선을 행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격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가서 보면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누가 알아주나요? 공공장소에서 한다면 뭐 옆 사람들이 알아줄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은 남이 알지 못해요. 나와 당사자만 알고 혹은 당사자도 모를 때도 많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좀 희생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좀 더 뭔가를 더 베푼 것 뿐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지속되면은 사람인지라 힘들어요. 이게 자기 힘으로 하게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힘들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격려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분명히 거둘 것이다. 교회 사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열심히 무언가를 봉사하다 보면은 힘들어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청년들이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
뭐 성가대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들 많이 하죠. 청년부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뿐만 아니라 작년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섬기실 때 그것이 그냥 너무 쉬워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지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다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힘들 때도 있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도 있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섬기게 된다면 분명히 거둘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으로 관계를 넓히는데 설령 믿지 않는 자에게라 할지라도 내가 속해 있는 가정, 혹은 학교, 혹은 회사, 혹은 모든 다른 이웃들에게 이러한 선행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무엇을 거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얘기하진 않아요. 왜 얘기하지 않느냐? 아마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을 행하게 되면 무엇을 거두게 될 것인가?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아 너희가 이렇게 선을 행해라. 너희가 무엇을 거둘 지 너희도 알지 않느냐? 우리도 알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어떤 것을 거두게 될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세요.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하라고 얘기해요. 즉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선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너무 쉽게 생각해요. 씨를 뿌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거두고 싶어하는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선했으니 이제 내일이면 달라지겠지. 사실 내일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대로 내 삶은 그대로이고 나의 관계도 그대로일 수 있고 우리 교회도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분명히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원리가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낙심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은 것을 분명히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법칙에 대해서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 맞서도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내가 이것을 심으면 이런 것을 거두게 되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심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거두게 되겠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거두게 되겠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원리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 들어게 할지니라. 그래서 말은 더욱이 내가 교회 안에서 선행을 8을 하면 밖에서는 2만 해도 된다 라는 그런 차이가 아니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교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고 또한 그 이웃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먼저 채우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 가정들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치는 행위들을 반복해 나간다면 그 선을 행해 나간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저기가 진짜 교회구나, 저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공동체구나, 사랑의 공동체구나, 믿음의 공동체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출소할 수 있게 되고 그 귀한 길들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원리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관계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적용된 이 원리가 늘 우리의 생각과 행동 가운데 늘 기억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기억하여 내가 생각하는 것 하나하나, 내가 사람을 만나서 말하는 것 하나하나, 사람을 대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위하는, 성령 하나님을 위하는, 그래서 성령님의 것을 거둘 수 있게 되는 놀라운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